그렇게 사망 날짜가 어째 될 거다 이걸 알려주는 거. 참고로 또 혹시 집에 가서 또 해볼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참고로 그게 그려놔서 이거를 해보면 불안해질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날짜를 이렇게 뭐 대충 뭐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걸 알려주면 괜히 이제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또 삶을 연장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요즘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내가 내 위치에서 어떤 내 나이에 내 정도의 수준의 건강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또 야채와 과일을 어떻게 먹고 수면에 관련된 조언들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현대 문명은 몸의 구원을 약속하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또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고 또 의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제 사람이 뭐 굳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로봇가 다 대신해 주게 되고, 또 장기식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구원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고 있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고 인류, 또 지구, 또 마찬가지 분명한 끝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끝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대하여질 일을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책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22장을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만은 22장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7절, 12절, 20절의 말씀인데요. 7절을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에도 나오죠.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속히 오신다는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속히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오시지 않았느냐? 자, 여기 속히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히라는 이 말에는 확실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오신다. 이 확실히 오신다는 이 말에는 이 계시의 완전한 성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게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속히라는 말 안에 들어있어요. 이 속히라는 말은 사실 우리와의 시간과 하나님과의 시간은 다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청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우리하고 다른 거죠. 둘째, 이 속히라는 이 말은 임박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임박성. 임박성을 말하는 건 뭘 의미하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그죠? 그게 속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속히라는 이 말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뭐 미루거나 당기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그게 속히의 의미 안에 들어있어요. 또 네 번째, 속히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드디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은, 우리가 보기에 더딘 이 시간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라. 다섯째로 내가 속히 진실로 오리라,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1세기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큰 격려가 되죠. 속히 오시리라. 매일 숨막히는, 그죠? 그야말로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숨가쁜 시간들 속에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큰 힘이 되고 그 고난을 순간순간 이겨내게 하는 약속, 격려의 말씀이 되었던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이 속히의 의미는 강조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속히 오르려는 이 말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그리고 엄마들이 어디 외출할 때 아이들에게 엄마 금방 갔다 올게. 그러면 아이들이 묻는 게 하나죠. 언제 올 건데요? 그래요. 묻는 것 중에는 그 날짜를 알면, 그 시간을 알면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얘기를 안 해줘. 곧 온다니까.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긴장감이 있는 거죠. 늘 긴장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의미가 뭐냐?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 안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맨날 몇 시에 오겠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럼 뭐 경찰하고 딱 준비하고 있어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260장 가운데 300회 이상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재림을 리마인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오시는 것 분명한 거죠. 만일 오신다면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의 삶의 핵심 축입니다. 그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결정하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진실하게 생명을 바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이유는 이 지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 우리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유명한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라브리 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야 하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은 두고두고 곱씹어 볼 만한 거죠. 우리는 가능한 현세보다 내세를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내세를 생각한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세를 많이 생각할수록 현세를 더 역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 내세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세를 얼렁뚱땅 살지 않습니다. 내세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지상의 현세의 삶도 덤으로 얻게 된다. 그게 이제 C.S. 루이스의 회안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갈브리 채플을 이끈 미국의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미국 전역에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담고 싶고 또 그걸 따라하는 소위 말하면 갈보리 채플이 수천 개가 있어요. 미국의 국내외에. 그런데 이분은 미국 사회 안에 대혼란과 히피 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 교회 안에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젊은이들을 많이 돌아오게 했던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이 목사님의 핵심적인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성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보면, 이 갈보리 채플에 가면은 교회 건물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교회 건물이 매우 검소해요. 너무너무 검소해요. 화려하게 짓지 않아요. 그 갈보리 채플의 모든 교회들은 교회 건물을 매우 검소하게 해줘요. 이유는 뭐냐? 주님이 곧 오신다면. 그걸 염두에 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막 너무 이 땅에 철옹성을 만들어 놓은, 이 땅에 막 어마어마한 걸 투자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실 검소하게 지은 겁니다. 덩치는 큰데 검소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건물이 곳곳에 뭐 고장이 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처리가 잘 안 됐는지 막 저녁이 되면 요즘 더우니까 그냥 열이 온 건물이 뜨끈뜨끈하고 그래요. 제가 있는 방에도 보면은 그냥 열 처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거의 이렇게 사우나 갖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에어컨을 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이거를 늘 의식해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 1세기가 살았고 2000년 이후에 살아온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면, 왜? 속히 오시리라는 이 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예배 마치고 나가는 동안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성화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제 성화죠.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시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죠? 소위 말하는 휴교라고 말하죠. 공중에, 여러분, 부활체가 되면 우리의 몸 자체가 이 중력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공중에 날아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성직자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 사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종교적인 임무를 위해서 다 가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상관없이 있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이제 풍자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할 때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모든 결정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면, 그죠?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39 이렇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직전까지 뭐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여러분,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상한 옛날에 다민 선교회나 극단적 종말론자라는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주님만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일상을 살아야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오늘 혹시 여기에 미혼이 계시면 가세요.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뭘 가 이러지 마시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뭘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 시집을 가도 장가를 가도 집을 지어도 뭐를 해도 주님이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마찬가지. 그날이 임할 때까지, 유황불이 내릴 때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0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게 뭐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거예요. 설마 지금 오실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볼 때도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뉴스를 봐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 그 사건만 보면 안 되고 그 사건들 속에서 계속 깨어있는, 영이 깨어있으면 뭐예요?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뉴스나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건 달라요. 그냥 사람들은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세의 징조,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징조는 볼 거라고 그러거든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들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전쟁도 있잖아요. 그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난리의 소문이 나고 여기서 내가 예수다 이단들이 나오고, 지금도 그런 정세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것,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삶. 예. 자, 바울은 이런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고린도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게 부활장에 하신 마지막 구절이에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종말에 초점을 맞추면 좀 더 선명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심플리파이가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가지를 다 치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불이 와서 불에 탄다면 남아있을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지상에 남아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마태복음에도 다 불에 사라지는 거죠. 없어요. 남을 게 없어요. 우리의 공력 다 사라져요. 우리가 일평생 쌓았던 게 다, 전도서가 그 얘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리는 거. 남아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만 남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4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없어지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게 실체다.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돼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이름을 내고 명함에 별별 걸 다 새겨 넣고 자랑도 하고 하는데요, 조금만 지나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아무도. 물에 이름을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 위에 이름을 한번 써보자 남는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쓰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해야 된다. 주님이, 그 말은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다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사오니. 그 굉장히 멋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다 이루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 지는 거. 그래서 완성된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내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이상한 일을 하든 뭘 하든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맞이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막 맞이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거고, 그게 거의 전부니까 아마 설교를 준비하든 때나 아니면 설교하는 때에 주님을 맞이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우리가 평가를 받습니다. 하고 있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죠?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간증도 그랬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사람의 큰 차이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나라에 요즘 장관들을 세우거나 하면 이제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할 때 보면 이분이 과거에 살았던 게 다 나와. 5만 개 그냥 별게 다 나와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다 어떻게 찾아내는지 참 신기해요. 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장관을 추천을 받으면 안 하려고 한대요. 후보자로 나갔다가 망신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집안 망신, 가문 망신까지 다 시키니까 얼마나 또 많은 기자들이 그냥 그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또 하니까. 그러니까 나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내가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내가 장관이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표를 삼았다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죠? 그거를 꿈에도 그런 내가 후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온 거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계속 되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자, 평가를 어떻게 하죠? 평가에 따라 상급이 주어져요. 오늘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상은 있다는 거.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근데 가서 뭐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으로 생명을 건 사람들, 한평생 생애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던 사람들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하고 상이 같지는 않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말이 안 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이제 노년의 한 얘기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게 바울이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래서 면류관을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상을 줄 거다. 여러분, 이 상이 뭔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란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상을 어떻게, 천국에도 어떤 사람은, 옛날에 목사님들, 부흥사들은 어떤 분은 개털 모자를 쓰고 어떤 분은 또 어떻게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나이브한 해석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 있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에 있다는 거예요. 상에. 오늘 여기 성경이 약속하는 거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면서 억울함, 희생, 어떤 때는 자기 생명을 빼앗긴 순교적 삶을 살았던 삶에 대한 보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비교에 의해서 그분은 어떤 분은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하니까 그렇게 순교자들은 집이 저택이고 그런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그러잖아요. 그럼 테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예쁜 천사들, 여자 천사들하고 평생을 산다 어쩐다 희한한 해괴망측한 소리를 늘어놓는데 그거는 천국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을 받는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그죠?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기쁨,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린도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종말 신앙은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하늘의 마음을 두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장 실제적인 일을 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땅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늘의 진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허접한 즐거움에 목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어떤 것보다도 천국은 그것의 만배, 10만 배, 억조를 아무리 해도 게임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찮은 것과 하찮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때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울해지는 것은 여러분 땅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것을 너무 바라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여기에 계속 바라보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빨리 하늘로, 영원한 세계로 바라보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요, 다 조금만 안 보여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를 보면서 가끔 땅을 보면 해석이 되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좀 멀리서 떼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까이 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돈에 그래서 돈독이 들고 그냥 거기에 몰두하니까 이제 그게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에 내가 완전히 이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축도죠. 축도. 마지막 구절에 은혜가 나와요. 은혜, 그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끝에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은혜야말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을 핵심을 얘기하는 게 은혜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흠없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 이 모든 자는 그리스도의 교회,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여러분 이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아람어로 우리가 많이 했던 게 마라나다예요.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예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는 히라보도 쓰고 아람어도 썼는데 이제 아람어로 마라나타 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그 당시에는 마라나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였어요. 그리고 모든 기도 안에 이 마라나타가 들어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든 인사들은 마라나타예요. 기도도 마라나타고, 그리스도가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갈망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깊이 배어져 있어. 그들의 삶 안에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라나타 인사하시고, 요즘도 마라나타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러죠. 끝 중에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여러분, 이제 그분은 곧 오십니다. 이게 the day라는 거죠. the day. 결정적인 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클로징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역사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셨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시는 그분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날이, 그분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아직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종말이 이르기 전에 속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또 이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밤은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새벽별처럼 주님은 이제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빛나는 별이 새벽별이에요. 오늘 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분은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역사의 저편에서 심판의 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자로, 그리고 계시록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셔서 매일매일 우리는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는 때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상하며 짙은 구름이 낀 날은 혹시 오늘 오시려나,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깨어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신부로 살아가는, 그분 오실 때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기는 자로, 남은 자로 주님 맞이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그날을 사모하며 충성되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